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룻기 마지막 날입니다. 룻기 재미있으셨죠? 네, 저도 룻기 설교를 하면서 그냥 또 읽을 때랑 또 세세하게 내용을 준비해서 설교를 또 하게 되니까 새로운 부분을 또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에서 장로 10명을 부르고 아무개를 만나서 기업을 물을 것이냐, 안 물을 것이면 그 다음 순서는 내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마침내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임신하게 되었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막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는데 13절에 끝나버려서 아들까지 낳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빠르고 온전하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그 전에 남편과 하고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게 임신하지 못했던 룻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것은 이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가 모두 기뻐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져요. 14절에 이제 룻의 출산 소식이 전해지니까 동네 여인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아마도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어렵게 이제 돌아왔을 때 수군거렸던 그 여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들이 나오미의 집안의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나갔다가 2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은 그러면서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절망에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슬픔, 절망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기쁨에 정말 그 다시 이름을 회복해 하셨어요. 이웃 여인들은 루셀에게서 태어난 오벳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오벳은 후에 이새의 아버지 그리고 누구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15절에 오벳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자예요. 회복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오벳이 태어나면서 분명한 삶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없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보아스의 어떤 그런 헤세드로 인해서 점점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는 오벳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섬기는 자와 그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 이게 이어지거든요. 뜻이.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호와의 종이 되고 할머니 나오미까지 섬기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오벳을 낳은 룻에 대한 평가도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이렇게 완전히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완전수여서 이 칭찬은 정말 최고의 칭찬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계속해서 지켜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헤세드를 보여줬구나. 네가 시어머니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너가 이런 헤세드를 보여주었지. 또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했죠?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선택한 것, 그것도 헤세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헤세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룻을 통해 오벳이 태어났고 이제 나오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16절에 오벳의 탄생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된 나오미, 이제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집니다. 정말 새 생명으로 채워진 새 삶을 살아가는 그 나오미의 삶이 보여집니다.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 우리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 대부분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짓거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쓰는데 이 오벳은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그리고 이 아이는 후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망자의 집안의 족보가 아니고 희생자의 족보로 이어지는 보아스의,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고 보아스의 족보로 이게 이어져 가게 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헤세드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가문으로 확정시켜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룻은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말씀을 아마 1장에서 드렸을 것 같은데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룻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죠. 밀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나오미의 이름 그대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오벳 아까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방 여인 룻의 의미가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로 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종으로 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룻기는 이 베레스의 계보로 설명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의 족보를 나열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그렇게 전개되어집니다. 계보를 살펴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었던 암미나답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나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도 나오는데 다말이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생 출신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 그죠?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모압 여인에게서 태어난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도 여기 족보에 포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혈통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것을 토대로 보지 아니하셨고 외적인 조건을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중심,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그 중심을 드렸는가 그것도 많이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룻기의 시작을 기억해 보면 사사기라고 했어요. 사사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냥 심각하고 탐욕이 가득했던 시대. 그런데 이 룻기의 마지막은 계보가 등장하게 되고 그 마지막을 누가 장식을 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왕정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혼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생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룻기는 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느끼셨죠.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는 풍족했어요. 떠났을 때는 풍족하게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최후는 두 아들을 잃고 재산도 잃고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죠. 개입을 싹 해주시고 헤세드를 정말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새 생명 지금 오벳 새 생명을 주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오벳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이 많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꼭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인생이 좀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롯은 이방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 있었죠. 정말 믿음으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또 햇새들을 베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룻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나의 삶에서 분명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에 감사하며 그 햇새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룻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여 정말 절망 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 정말 그 주님의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주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햇새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